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여름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들려왔던 소식들이 참 어려운 소식이 많았었지요. 서초구에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권이 많이 떨어졌구나, 정말 존중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존중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물론 또 학교 교실 안에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것도 잘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사회가 참 옳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좀 그 질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 마약 소식도 있었죠. 어려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여름이 돼서 우리 시원한 보리차를 이렇게 물에 얼음물하고 같이 이렇게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바로 취소를 했어요. 그거 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전도를 하려도 힘들구나, 이게 뭔가를 주기도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신림역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나도 조심하고 우리 자녀들도 조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좀 조심하셔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한 찬양이 좀 떠나지 않았어요. 시편 147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제가 여러분 한번 불러드릴 텐데 혹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시는 분들 따라 하셔도 좋고요. 이 가사가 공감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시편 147편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엘리야 사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죠?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가 온 땅을 적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뭄 속에 고통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 시작은 손만한 작은 비더라. 여러분,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악한 세대 가운데 비록 손만한 작은 그러한 우리 아이들일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을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은요 오늘 찬양 고백대로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가 영원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붙이셨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비록 연약한 시작은 미약한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창대한 주님의 은혜로 온 땅을 무리바다를 덮는 것처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며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이래요. 원래 지난주까지 우리 광야 말씀을 나눴죠. 또 우리가 광야 말씀을 우리가 또 지나가면서 또 언젠가 광야에 대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광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두 번째로 크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사건들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세대가 그런 일들을 보고 그냥 그런 사건이 터졌나 보다 그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부터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다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면 아마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쓰실까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책을 찾아봤더니 성경 연구 시리즈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사정책. 여러분, 독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사를 결정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준비된 자들을 데려다가 사용하셨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 쓰신 상황들, 그 사람들을 왜 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방면에서 보게 돼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출신들을 좀 보면 이래요. 선지자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데려다 사용하셨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어떤 출신들인가를 좀 살펴봤더니요. 목자 출신이 한 명 있어요. 목자로 들판에서 양들을 치다가 그러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반면에 왕족 출신도 있어요. 왕족 귀족 출신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같은 분들은 왕족 귀족 출신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출신 성부를 가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 또 레위 지파 제사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은요 레위 지파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들이었어요. 반면에 정확하게 출신을 알 수 없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학개, 오바댜, 요나, 나훔 같은 사람들은요 그 출신이 어디의 출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성경에 그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미가는 어떤 출신인가? 미가 선지자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시골 출신이에요. 블레셋 지역 가운데 가드라는 지역이 있지요. 가드라는 지역의 옆에 위치한 모레셋이라고 하는 산골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산골 시골 마을 출신이고, 그래서 평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계급으로 따지자면, 예전에 이제 계급으로 따졌으니까요, 아주 이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요, 그런 세상 말로, 요즘 말로 흙수저 같은 출신의 사람인데, 그는 그러한 자신의 출신에 맞게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층들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층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왕들과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들여왔던 우상들이 온 세상을 덮어서 온 국민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그 말씀들의 내용을 쭉 보시면 미가 선지자의 이름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미가는요,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미가서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장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부정부패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온 국민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독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당시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인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일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나서 그 멸망한 모습을 오롯이 보게 되었던 남유다였고요. 그 멸망한 이후에 이 선지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는요, 오늘 너희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함을 봤지? 우리도 회개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남유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있는 가정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첫째가 많이 야단을 맞습니까? 둘째가 많이 야단을 맞습니까? 다시요. 첫째가 많이 야단 맞습니까? 둘째가 야단 많이 맞습니까? 첫째예요. 첫째. 왜 그럴까요? 둘째가 야가져요. 왜 야가져요? 첫째 보고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이걸 보고요. 둘째는요, 그래서 형이 자신에게 완전 교과서가 되어서요, 그래서 형을 보면서, 누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동생은요 피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첫째가 많이 야단을 맞지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둘째가 되었을 때는요, 첫째를 보고 자신의 삶을 바꿔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을 교과서 삼아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돈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남유다가요,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도 부정부패했고 여전히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남유다, 여러분, 그 유다를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한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어요. 자, 그러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자, 이게 어려워지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운명론이 돼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분명히 저들이 넘어갈 것, 미혹되고 넘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미혹에서 넘어지겠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견뎌봐, 일어나봐. 하나님은요 기대를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붙잡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세상이시기에, 포기하시지 않은 세상이기에 오늘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3장은요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4장과 5장은요 그렇게 회개를 독촉하던 가운데 4장과 5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이런 미래를 꿈꾸고 계셔라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줘요. 여러분 청사진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준다고요. 4장은요 하나님의 계획,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8절 같이 있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저는 자를 모으겠다. 쫓겨난 자를, 환난 받은 자를 모으겠다. 발을 저는 자는 내 백성이 되게,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다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4장 10절이요. 같이요.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속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속량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요. 10절 맨 앞에 얘기하지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의 성도여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바로 4장에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하여서 5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성탄절이 되면 나오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5장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4장과 5장은 바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진짜 은혜고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오늘 그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래도 안 돌아와?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6장에서는요 1장에서 3장에서는 회개를 독촉하고 계시다면 4장과 5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6장에서는 그러니 너희들 안 돌아오면 안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안 돌아와? 너희들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자녀들이 도대체 좀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봐, 아빠랑 얘기 좀 해보자. 너 무슨 문제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성경 퀴즈가 나옵니다. 그죠? 광야에 대한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광야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게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단어는 기억이 안 나도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그죠? 예.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6장 1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에서 이 말씀은 다바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다바르하고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다바르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화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이 말씀의 특징이 곳곳에서 등장하죠. 1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변론. 2절에서도요,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너희들 얘기해봐, 너희들의 입장을 얘기해봐, 나도 내 입장을 얘기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이 뭔지 아시잖아요. 변론은 법정 용어예요. 변호사가 뭐 합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게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한번 이야기 좀 해봐, 너희들의 입장이 뭐야?
너희들 이야기해봐, 너희들 변론해봐, 그리고 내 이야기도 들어봐, 나도 변론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 나를 배반했어,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나에게 등졌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희들 벌 줄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무너져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근데 내 백성이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왜 전쟁에서 이겼는가? 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가? 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 삼으셨기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 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 이름처럼, 미가서의 이름처럼 그와 같은, 누가 그와 같은가? 그런 분은 더 이상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속히 실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참을성이 많아서 그래서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서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대한 징벌을 속히 빨리 실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늦지 않은 이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미가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미가서의 주제 같은 말씀이죠. 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돌아오라 하는 것이지요. 미가 선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자세예요. 미가 선지자의 고민입니다. 4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첫 번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낄까가 아니고 이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나는 찬양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나오는 동안 주님만 찬양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밖에 못해요. 저 근데 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을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거예요. 3절은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네 번째는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슨 고민이에요? 색깔이 다른 하나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은 주의 성도는요, 오늘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 고민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뻐하시게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임을 내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움이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고민이, 여러분, 이 고민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크신 하나님을 뵈면서 성도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8절 말씀 중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요, 공의, 공정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보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의를 오늘 누구에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정의는 나를 향해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가지고 임집사, 김장로, 김권사 이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를 가지면 이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이 공의는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면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땐 나를 보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나의 잘못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이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 교만함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여러분, 판단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빗대어 놓고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을 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 두 번째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주의 인자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헤세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 인자예요. 여러분, 이 인자는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는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헤세드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헤세드, 그것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 그 사랑을 너희도 흉내내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아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남는 시간 드리지 마세요. 없는 시간 하나님 앞에 쪼개서 드리세요. 피곤해서 쉬지 마시고, 피곤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먹을 것을 주는 것, 내가 쓸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인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인자를 행하지요. 나에게는요, 아주 여러분,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나에게는 사랑이 아주 충만해요. 인자가 충만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 하시는데 그 정의는 나를 향한 것이에요. 인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신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하면 크신 하나님을 뵐 때 그때 비로소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보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면은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앞에 겸손해져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산파들이요, 크게 보호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왕이에요. 큰 나라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에게 어떤 불이익과 어떤 위협이 여러분 가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들은요,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상 받는 자리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자리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해질 만한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의 발걸음은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파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셨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가 크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질서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협력하신 모든 분들이 오셔서요, 교회 곳곳에다가 막 풍선을 예쁘게 만들고, 여러분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2년 반이 넘었는데요,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일 예쁘게 교회를 막 꾸미고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성경학교를 하고 있구나, 이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교회가 헌신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가는 이유는요, 이 아이들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에게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그 비를 맞아서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기 가까운 학교가요, 초등학교가 방학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내일 나가서 전교생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학교 초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여러분 전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점점 다음 세대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어지는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선민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인자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인자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만 행하고 있는 저는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로부터 신앙이 잘 세워지고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 믿음의 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